이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과거는 흘러갔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도 아직 안 왔는데 불러올 수가 없어. 지금 현재도 잡을 수가 없지. 흘러가는 놈을. 그 과거도 불러올 수 없고 미래도 불러올 수 없고 현재도 잡을 수 없어. 그럼 과거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과거에 머물 수도 없고 미래에 머물 수가 없어. 현재라는 데도 머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머물 수가 없다면은 과거는 흘러갔다. 이게 실제하지 않겠어요? 머물 수가 없으면. 그 말에 머물 수가 없잖아. 그 과거는 흘러갔네. 이게 실제하지. 미래는 오지 않았구나. 이게 실제하지. 현재도 잡을 수 없네. 이게 실제하지. 이것뿐이야. 흘러간 과거에 어찌 머물 수 있고, 오지 않는 미래에 어찌 머물 수가 있고, 잡을 수 없는 현재에 어떻게 머물 수가 있겠어요? 머물 수가 없어. 과거에도 현재도 머물 수가 없어. 그렇다면 머물 수가 없구나. 이것뿐이지. 머물 수가 없구나. 과거로구나. 현재로구나. 미래로구나가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일념이지. 그건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잖아. 다 부정이 되는데,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부정이 되는데, 그래도 부정할 수 없는 놈이 있잖아. 그 놈이,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지금이야. 영원한 지금, 여기뿐이야. 그러니까 100만 번 겁도 지금 여길이지. 그렇죠? 여길이야, 여길. 100만 년 후도 여길이고. 그러니까 간단하잖아. 지금 여기일 뿐이라요.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곳은 시간, 공간이 아니라 시간, 공간 넘어 지금 여기일 뿐이라. 그것이 본래 있는 거예요. 본래 있는 거야. 본래 있는 거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거래라. 지금 여기라는 게.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과거도 생각일 뿐이고 미래도 생각일 뿐이고 현재도 생각일 뿐 아니겠어요? 생각일 뿐이야. 그냥 생각일 뿐인데 우리는 생각에 속아가지고 그게 실제 하는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 생각은 어때요? 항상 쌍으로 태어나. 과거, 미래, 좌우, 선악, 미추, 시간과 공간 이렇게 쌍으로 태어나요. 둘이 아닌 놈이 둘로 태어나니까 같이 더불어 일어나지. 그렇죠? 미추, 청탁, 귀천 이런 게 다 쌍으로 태어나는데 하나하나는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허망한데 우린 속아 사는 거라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그 이름일 뿐인 것을 두고 우리는 힘들게 살잖아요. 그걸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잃을까봐 힘들어하잖아요.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림자를 두고 얻지 못할까 힘들어하고 잃을까 힘들어해. 그걸 한문으로는 환득 환실지배다 그럽니다. 환득 못 얻을까 걱정하고 잃을까 걱정하고 그런 무례배다. 환득 환실지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지를 두고 걱정하는 걸 두고 말해요. 그게 실제로 알고 거기에 속아서 그놈을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잃을까봐 힘들어하는 거.
그러니까 바보지. 어리석었지. 어리석은 거지. 이미지를 가지고 걱정을 하니까 어리석었죠. 어리석으니까 고해 살 수밖에 없지. 어리석은 탓이라요. 지혜롭지 않은 탓이야. 그런데 지혜는 뭘까? 지혜는 뭘까?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게 지혜예요. 딸려 있는 게 아니야. 둘로 보는 어리석음에서 귀천, 고하, 선악, 미추 이런 게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그 망상이 어리석음 아니에요?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게 지혜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지혜로워진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쉽지. 그 이미지를 가지고 힘들게 사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게 다른 게 아니야. 저 사람, 우리가 둘로 보는 망상에서 노연하는 거. 그게 지혜라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 쉽고 편할까? 그 망상을 두고 얻지 못할까 걱정하고 잃을까 걱정하는 것이 그건 힘든 삶이지, 그치? 그런데 그놈들이 이미지일 뿐임을 알고 실제 하지 않는 그림자임을 알고 노연하는 것. 그래서 그놈들한테 시달림을 닦지 않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불의를 증득해서 둘로 나눠보는 데서 벗어나는 것. 그게 지혜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야? 나눠보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둘이 아닌 안목을 얻는 것. 아, 본래 한 물건도 없어 지금 여길 뿐이로구나 해서 몰록 둘로 나눠보는 견해에서 노연하는 것. 그래서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래서 진정 모를 수 있는 것. 그게 지혜예요. 세상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지혜가 아니라 그놈들로부터 노여나서 그놈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게 간단해. 우리는 다 지혜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근데 단지 망상에 속아서 그놈들한테 늘 부림을 받고 사니까 바보로 살죠. 지혜로울 수 있는 길은 있는 그대로야 눈 뜨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환득 환실지배다. 단어 스님한테 배운 얘기. 그게 환득 환실지배다. 그러니까 망상을 두고 실제 하지는 그림자를 두고 그렇게 걱정하고 얻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잃을까봐 걱정하잖아요. 근데 이건 달라. 우리 현실 문제에서 취직심을 봐가지고선 이거 취직이 안 되면 이게 생계가 어렵다. 이건 해야 돼. 예, 그건 해야 돼. 현실적인 문제는 걱정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실제 하지 않는 걸 두고 걱정하는 게 그게 바보지. 그러니까 만법이 온 우주가 지금 여기에 의지하고 있어. 몇 겁을 100만 겁이 그 오랜 세월이 지금 여기에 의지하고 있고 앞으로 거듭될 수 있는 100만 번의 겁이 지금 여기 현존 일념에 의지하고 있어요. 다 여기이라 여기에. 그게 만법 귀일한다 그러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 천상천에 여기 홀로로구나. 이뿐이야, 이뿐. 그래서 그 옛날 선지식들이 주장자를 한번 이렇게 일획을 탁 긋고
삼천대천세계가 여기 다 매달려 있구나 그랬잖아. 그게 그 소리야. 다 여기 일구에 삼천대천세계가 다 매달려 있어요. 그거 삼천대천세계뿐만이 아니라 우주가 태어난 이후부터 우주가 사라지는 먼 후일까지 다 여기 일구에 매달려 있어요. 여기. 없는 것을 두고 환득환실하고 있어. 우리가 그림자를 두고 환득환실. 오늘은 또 이런 제목을 가져와 봤어요. 능소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본 거야. 능동과 수동으로 나눠보잖아요. 능동과 수동. 능동과 수동이 둘이 아니다. 그건 또 말을 바꿔보면 주객이 둘이 아니다. 주와 객이 둘이 아니다. 말을 바꾸면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니다. 그렇죠?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니다. 반야신경에서는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나눠봤을 때 그래. 능동과 수동이 둘이 아니고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니고 주와 객이 둘이 아니다. 같은 말이야. 그렇다면 능은 뭘까? 능은 늘 있는 거 아니에요? 능은 늘 있는 거야.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는 본유, 금유 하는 것들. 그 능은 여여한 자리라요. 그 능은 주인이고, 그렇죠? 능소할 때 소는 객이지. 왔다 가는 손님들이죠. 그렇죠? 시간도 왔다 가고 공간도 왔다 가고 나도 왔다 가고 너도 왔다 가고 다 그건 소야. 거울의 영상들이라. 영상. 온 우주가 시간관이 왔다 가는 사라지는 것들이라. 그건 손님이지. 그 능은 여여해. 늘 있어. 늘 항상 해. 그 본래 있고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고 영원히 있는 것이 능이라요. 능, 주, 거울. 그놈은 생사하고 무관해. 그렇죠? 본래 있는 것은 생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영상은 왔다 가고 객은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가는데 그놈은 늘 있어. 근데 반대로 이 수동이라 하는 소, 그거는 어때요? 무상하잖아. 머물질 않잖아요. 거울의 영상이 머무는 거 봤어요? 그치? 시간도 머물질 않아. 늘 새롭고 새로워. 공간도 늘 새롭고 새로워요. 머물질 않으니까 그놈들은. 과거도 얻을 수 없고 현재도 얻을 수 없고 내일도 얻을 수 없어. 실체가 없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라요. 능소 중에 소는 실체가 없어. 실체가 있다면 없어질 수가 없지. 실체가 없으니까 그림자지 그냥. 근데 능소가 둘이 아니고 주객이 둘이 아니고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둘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그죠? 나눠볼 때나 우리가 알지. 이거는 주관이다. 이건 객관이다. 이건 거울이고 이건 영상이다 할 때나 이름을 통해서 그걸 알지. 둘이 아니라는 건 이름이 지어지기 전이라요. 우리가 아는 건 이름밖에 없어.
주객합의는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그 자리를 각이다 이렇게 이름 줬으면 부득이한 거야. 방편상 각이다 그런 거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잠잘 때 알아요? 둘이 아닌 자리잖아요. 거긴 분별이 끊어진 자리야. 깊은 잠에 들 때는 분별이 끊어져 있어서 알 수가 없어. 분별할 때만 우리가 아는 거니까. 분별할 때만 꿈을 꿀 수 있는 거니까 알 수가 없어. 거기가 사실은 지혜 덩어리라요. 분별에서 노연한 자리가 지혜 덩어리야. 그러니까 깊은 잠에 있어도 그걸 뭐라고 이름 짓는다면 각이지, 그죠? 각이 둘이 아닌 자리가 사라지는 순간은 없으니까. 능서가 둘이 아니고, 주객이 둘이 아니고,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니고,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닌데 여기에 분별이 들어서는 거야. 이름이 들어서는 거야. 이름이. 이 생각이 들어서 그걸 나눠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세상이 돼버렸지. 여기 분별이 들어서서 그 능소로 나뉘고 주와 객으로 나뉘고 거울과 영상으로 나뉘어서 색과 공으로 나뉘어. 그래서 이름을 줘. 하나는 주가 아니고 하나는 객과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줘버리니까 이름의 세상이 돼버렸어. 근데 이름이 굉장히 효용이 있잖아요. 우린 이름을 쓰지 않으면 그게 도구거든. 우리 삶의 이름은 도구거든. 도구 없이 살기가 참 힘들잖아요. 도구가 문명을 일으키고 문화를 일으키고 약한 나라, 강한 나라를 일으켰잖아. 그래서 무기가 좋으면 약한 나라 침범할 수 있고, 그 무기를 믿기 시작했어. 우리 생각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유용한 도구가 이제 주인 노릇하게 돼버렸어. 그러다 깜빡 내 본래 얼굴은 놓쳐버린 거라요. 무기에 팔려서 살다가, 생각의 힘을 너무 믿고 살다가, 우린 그 생각이 만물의 지배자로 만들었잖아요. 무기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아는 게 힘이다 해가지고 아는 걸 숭상하기 시작했지. 본래 둘이 아니, 그치? 나누어진 능도, 소도 이름일 뿐이고, 주도, 객도 이름일 뿐이고, 거울도, 영상도 이름일 뿐이고, 색도, 공도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름일 뿐이지. 그냥 이미지야, 이미지.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아는 세상은 나누어진 세상이고, 그건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세상이고, 그럼에도 우리는 그 실제하는 걸로 믿기 시작을 했어. 그게 이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은 후일 거야. 그걸 믿기 시작해서. 단순히 그놈들은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놈들이 힘이 너무 강하니까 믿어버려가지고 신앙의 대상이 돼버렸어. 그런 게. 우리의 우상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는 게 그거야. 그 망상, 이미지를 섬기지 마라. 우리가 아는 건 다 이름이다. 실체가 없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우상이지. 실제하지 않는 걸 모시고 사니까. 그러니까 모를 수만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모를 수만 있으면, 그 아담과 이브 이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그래서 아는 것으로부터 불임을 받지 않고 아는 것으로부터 노연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참말로 모를 수만 있으면 거기는 지혜 덩어리라요. 지혜라요, 지혜. 우리가 바보짓 한 거는 이미지에 속아서 바보짓 하잖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걸 걱정하고. 그건 지혜야, 지혜. 모를 수 있으면 이제 아는 것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되지. 옛날하고 달라서 모를 수 있으면 이제 아는 것으로부터 놓여나서
아는 것을 도구로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째요?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있는 것을 제1위제라 하잖아요. 선가에서는 제1위제다. 본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 그 만물은 분별의 산물인데 두 번째야. 두 번째죠. 그죠? 본래 있는 게 아니잖아. 생각을 통해서 이름으로 태어난 놈들. 그 제2제라고 그래. 선가에서. 우린 생각할 때만 조심하면 돼요. 생각이 끊어질 때는 몰라요. 그 깊은 잠에 들었을 때와 똑같아. 몰라. 그러니까 생각할 때만 우리가 망상이냐 보리냐는 문제가 나와요. 망상에 속느냐, 망상에 속지 않느냐, 어리석게 사느냐, 지혜롭게 사느냐 하는 갈림길이 생각할 때만 나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것이 단지 이름일 뿐임을 알았어. 그러니까 이름에서 놓여놔서 자유롭게 되고 지혜롭게 되는 거래요. 그게 지혜예요. 많은 걸 아는 것을 지혜라고 세상에 얘기하는데 아는 거는 그냥 망상이에요. 그건 도구일 뿐이야. 도구.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구일 뿐이야. 근데 진짜 지혜는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거기가 지혜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뿐이야. 똥을 닦는 막대기다. 스들 앞에 잣나무이다. 이빨 사이에 난 털이다. 동산이 물이러 간다. 이게 지금 여기 일이면서 분별의 일이잖아요. 둘로 나누어진 세간의 일이잖아. 늘 있는 거지만은 똥을 닦는 막대기다. 뜰 앞에 잣나무다가 이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말씀이고 늘 있는 거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건데 이름을 따라가면 시간과 공간이 태어나서 만물의 세상이 열리잖아요. 네? 어디 머물겠어요? 그림자에 머물면 바보 되고 그림자로부터 벗어나면 그게 지혜라고 그래. 지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속지 않는 거. 이름에 속지 않고 사는 거.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편할 수 있는 거. 어떤 게 편하겠어요? 망상을 가지고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이럴까 힘들어한 게 편하겠어요? 그냥 거기서 벗어나서 사는 게 편하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본래 있는 건 제1이제고 그러니까 또 분별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상은 제2제야. 똑같아. 똥을 닦는 막대기다. 그러니까 이름이면 그냥 세간이 되지. 그치? 시간과 공간의 일이 되지. 분별로 만들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 나는 두 번째인 제2제고 이름일 뿐인 가짜죠. 그렇죠? 나. 분별이 만들어낸 나. 가짜지. 이름일 뿐이고. 분별 이전의 것은 옛날부터 있고 지금도 있고 먼 후일도 있는 첫 번째. 그건 진짜지, 진짜. 가다, 지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 그 가짜는 실체가 없는 이름이고, 그죠? 이미지일 뿐이나 진짜는 있는 그대로고 생명이에요. 거기 생명이야.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말씀이면서 생명이고 있는 그대로고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냐? 뜰 앞에 잣나무다. 11시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말 따라가자면 그것만이 실제, 그것만이 있는 그대로라. 그 앞에 것은 말의 세상은 세간이라 말 너머의 자리는 출세간이라. 그래서 망상을 이제 부림을 받지 않고 망상을 쓰면서 살 수 있게 됐어. 모름에 이르렀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아는 거는 다 분별이야.
그래서 아는 것으로부터 놓여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그 분별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또 거듭하는 얘기지만 삼조승천이 신순명에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이거 어려운 얘기 제가 안 했어요. 뭐 분명한 얘기 아니에요. 그 비교에서만 놓여날 수 있으면 그게 도야. 비교에서만 놓여날 수 있으면 도야. 그게 있는 그대로라요. 말 따라가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야. 단지 좋아하고 미워함을 그칠 수 있으면. 좋아하고 미워하는 게 뭐예요? 실제 하지 않은 그림자를 두고 좋아하고 미워하잖아요. 그게 그림자로구나 하면 끝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극한 열반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이름의 세상일 뿐이로구나. 우리가 환득환실하던 그 세계라는 게 얻을지 못해서 걱정하고 잃을까봐 걱정하던 그것이 다만 그냥 이름이고 그림자였구나. 이거 하나 보는 데서 가면 지혜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유무, 생사, 너와 나, 선악, 시비, 미추, 우열 이런 걸로 나눠서 비교하니까 취소하게 되고, 취소하잖아. 취하고 버리고. 그래서 취하고 버리는 세상은 고해를 가져오지. 힘든 삶이라요. 그게 사바세계야. 그러나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들이 비교하는 비교치들이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이고 그림자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간단해. 예? 직견열애하는 그 길 외에는 또 없어. 무슨 노력해서 어떻게 해가는 일이 아니야. 시간과 공간을 비롯해서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구나 해서 비교해서 놓여나는 게 그게 지혜로워지는 길이고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요.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어. 일체 율법 여몽환pon이다. 역견 대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다. 그랬잖아요. 여기 눈을 뜨니까 이거 취하고 버리는 삶은 우리 세간에서 늘 그래야죠. 취하고 버리면 사는데 그게 실체가 없는 줄 알았어. 실체가 없는 줄 아니까 취하고 버리는 세간을 사는데 취하고 버린 바가 없어요. 그게 그림자를 두고 한 거니까. 세간에서는 취하고 버리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출세간의 안목으로는 취한 바도 없고 버린 바도 없어요. 둘로 나눠진 시간과 공간의 일은 비록 이름이여 이미지일 뿐이나 가고 오고 취하고 버리며 그 세계는 그래요. 그 세계는 그래. 그러니까 출세간에서는 취한 바도 없고 버린 바도 없고 죽은 바도 없고 태어난 바도 없어. 그 다 이름들이라. 출세간의 안목으로는 모두 시공간 넘어 지금 여기 일이기 때문에 가고 온 바가 없어. 해도 한 바가 없고 생로병사 하되 생로병사 한 바가 없어요. 다 이름이니까. 그림자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두고 생로병사 한다고 우리 안 하잖아. 바보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일이 이와 같아서 가되 간 바 없고 오되 온 바 없고 생로병사하되 생로병사 한 바 없고 희노애락하되 희노애락한 바 없고 육바라밀을 하되 육바라밀을 한 바가 없어. 우리 사는 건 똑같아요. 어떤 것이 안 하고 말고가 없어.
슬퍼할 때 슬퍼하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고, 도망갈 때 도망가고, 우리 삶이 똑같아. 그런데 그런 바가 없어요. 둘이 아닌 안목으로. 그거 차이야. 무슨 여기서 하해라 말라는 행위가 없어. 그렇다면 다시 둘로 나눠진 삶을 살라는 거지. 너는 꼭 이렇게 살아라 한다면 나눠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제한이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데 이제 둘이 아닌 안목에 뜨니까 그 세간의 부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름의 부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요, 지혜. 그러니까 비교하되 비교한 바가 없어. 그래.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안목만이 귀해요. 안목. 무슨 행을 하느냐, 선행을 하느냐, 뭐 자비를 베푸느냐, 이런 행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행은 안목에서 해결될 문제지, 뭘 어떻게 우리가 행을 따로 찾아서 취사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 갓 깨어난 앙산이 스승 위산에게 물었잖아요. 행은 어찌해야 됩니까? 안목이 귀할 뿐이다. 너한테 행은 요구하지 않겠다. 그렇잖아. 다시 행을 요구한다면 선악과를 다시 먹으란 얘기야. 그래서 나번을 잃었는데. 그러니까 뭘 하고 안 하고에 무심해지는가, 무심해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무심을 얻는가, 무심을 얻는가. 유의도 아니고 무의도 아니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무의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 그게 엄청난 유의잖아, 그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게. 그냥 유의와 무의로부터 노연하는 거. 그게 참말로 무의라요. 무심해지는 거. 그게 편한 삶이지, 그치? 그러나 이 향상일로의 길이 있다고 그래. 그 옛 선지식들이 다 한 얘기야. 어? 그걸 두고 마저는 뭐래, 그치? 이직도노나. 지금 얘기한 건 뭐, 그냥 시간 끌 일이 아니잖아요. 이직도노나, 사비돈자자. 실제로 가서는 자꾸만 망상에 끄달려. 그러니까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힘이 부족해서. 얼마나 우리가 오랜 겁을 살면서 둘로 나눠보는데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잖아. 마치 저거야. 그냥 내가 무슨 말을 썼더라. 그 마술에 걸린 게 뭐지? 마술에 걸린 자기 암시에 걸린 자기 암시. 자기 암시에 깊이 걸려 있는 거예요. 또 달리 말하면 주술에 걸려 있는 거예요. 둘이야. 자꾸만 속삭이니까 둘이로구나 그 주술에 걸려 있는 거야. 우리가 다 주술에 걸려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살아. 요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이제 보였잖아요. 지금 여기일 뿐이라요. 지금 여기일 뿐이야. 지금 여기에 눈을 떠. 그래서 자꾸만 지금 여기다. 지금 여기이다. 지금 여기로구나. 지금 여기일 뿐이구나. 지금 여기일 뿐이구나. 한 물건도 없구나. 자꾸만 거듭거듭 하면서 그게 힘을 얻어가야 돼. 그게 힘이라요. 금방 이렇게 이 말을 들었다 해서 힘을 얻어가는 게 아니라 오후 공부가 그랬대. 그 힘을 얻어가는 공부를 해. 낯선 것이 낯익어가. 우리는 둘로 보는 데는 낯익잖아요. 얼마나 낯익어. 그게 나한테 주술처럼 딱
각인된 세상인데, 그건 낯익은데, 아니, 둘이 아니라는 건 낯설어. 낯익은 거는 낯설어지고, 그치. 낯익은 건 낯설어지고, 낯선 것이 낯익어가는 거. 둘로 보는 거는 낯설어지고, 둘이 아닌 걸로 보는 건 낯익어가는 거. 이게 우리 오후 공부라고 그럽니다. 공부가 뭐 힘든 거 없잖아. 예? 자, 쉬겠습니다. 저 고칙 109 볼까요? 오조 홍인대사가 동자였을 때 사조가 물었다. 너는 성이 무엇이냐? 성이라면 있기는 하나 항상 성은 아닙니다. 그 항상 성은 무엇이냐? 불성입니다. 너는 성이 없느냐? 성이 공이기 때문입니다. 사조는 그가 법기임을 말없이 알아차리고는 바로 출가시켜서 뒤에 법을 부촉하였다. 그렇죠? 너는 성이 무엇이냐? 이씨냐 박씨냐? 그렇죠? 이씨냐 박씨냐? 내가 성은 비록 이씨이지만은 항상 그건 이씨는 아닙니다. 그렇지? 그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 이씨입니다. 그런 거라. 그러면 항상 하는 늘 있는 성은 뭐냐? 그러니까 그건 불성입니다. 지금 여기 일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 거라. 너는 그러니까 이름인 성이 없느냐? 성이 공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다 빈 거라요. 빈 거. 빈 거라면 뭐라고 말을 해도 지금 여기 일이잖아. 그렇지? 그렇게 본능이 왔어. 그러니까 그가 법기임을 말없이 알아차리고는 바로 출가시켜서 뒤에 법을 부촉하였다. 오조 홍인하고 사조 도신은 사조가 먼저잖아. 도신이. 오조 홍인이 늙어서 이 사조를 찾아갔대. 설하겠지. 찾아갔더니 당신은 시자가 되겠다 하니까 난 늙은 몸으로서 날 어떻게 심부름하겠느냐 하고 몸을 바꿔오라 그랬대. 그래서 사조가 그러겠다고 나가더니 빨래하는 처녀들한테 지나가다 물어서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도 되겠느냐 하니까 아 그러시죠 그랬는데 잉태가 됐대.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오조야. 그 처녀가 잉태를 하니까 갖다 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뭐 학위 보호하고 뭐 그래서 이제 컸대. 그래서 성장을 해서 다시 찾아가서 오조가 됐어. 그 시가 있어. 지금 외진 못하는데 옛날에 와서 징표로 나무 하나 심어놨고 갔거든. 그 나무가 이제 컸어.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사조와 오조 사이에는 116조 해능대사가 인정법사의 법회에 참석했을 때 두 명의 승려가 찰간 뒤에 달린 깃발을 두고 다투는 것을 보았다. 한 명은 바람이 움직인다 하고 다른 한 명은 깃발이 움직인다 하고 말했다. 육조가 말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요. 이 말에 두 승려가 깜짝 놀랐다. 그 마음이 움직인다 하는 건 맞고 바람이 움직인다 하는 건 틀렸어요. 그치? 어떤 게 맞아? 마음이 움직인다 하는 건 맞고 바람이 움직인다 하는 건 틀렸을까? 그 둘로 보면 그 둘로 보는 거지 맞고 틀린 걸로. 그러니까 있는 그들의 실제는 바람이 움직입니다가 지금 여기 이르고, 그치? 깃발이 움직입니다가 지금 여기 이르고, 마음이 움직입니다가 지금 여기 이릅니다. 바람도 이름일 뿐이고, 깃발도 이름일 뿐이고, 마음도 이름일 뿐이야. 있는 그들의 실제는 바람이 움직이는구나.
깃발이 움직이는구나, 마음이 움직이는구나. 근데 그 다 이런들 아니에요. 근데 실제하는 건 그거야. 지금 여기 일꾼으로서 실제하여. 고칙 111. 육자가 어느 날 대중들에게 말했다. 한 물건이 있어서 위로는 하늘을 버티고 아래로는 땅을 버티냐. 검기는 오칠 같은데 늘 움직이고 쓰는 가운데 있으나 움직이고 쓰는 속에서 거두어들일 수가 없다. 너희들은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냐. 늘 있는 거. 말할 때도 늘 있고 생각할 때도 늘 있고 걸을 때도 늘 있고 잘 때도 있고 꿈꿀 때도 있는 번유, 금유 이게 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삼위 신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고 근본자리고 모든 부처님의 근본자리 부처님이 나신 것이고 내 자신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가지고 혼이 나잖아. 그러니까 말로 대답했으니까. 말로는 그냥 대승경전은 돼도 지금 여기를 몰록 드러내는 소리는 못 되잖아. 생명을 드러내는 소리는 못 되잖아요. 그 신해가 아이고 하늘도 막습니다. 이랬으면 육조현행의 마음에 딱 들었을 텐데 모든 부처님의 근본자리고 나 자신의 근본자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야단맞아. 내가 한 물건이라고 말해도 스스로 알맞지 못한데 한 물건이라 해도 틀리는데 그렇죠? 남학회양이 육조를 찾아와서 대답을 했죠. 한 물건이라 해도 틀립니다. 그렇지? 한 물건이라 해도 틀리지. 한 물건이 그렇지? 본래 한 물건도 없습니다. 머물지 않으면 그 자리인데 어찌 감히 네가 내 앞에서 이 조사선문 중에서 본원이니 불성이니 하고 망발을 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맞았어. 너는 뒷날 설사 초가집을 짓고 두 권을 쓰더라도 다만 일개 지혜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해하는 놈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야단을 맞았대요. 그래도 이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있어가지고 육조현행이 빛을 발할 수 있었다는 거야. 진짜 일꾼은 이 삼위 신해였다는 거야. 지족 부처님 벼로 중에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지족한 분이다. 만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을 두고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반대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참말로 미워서 불행한 것일까? 그것은 미워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인데 자기가 이름을 줘놓고 불행해하고 행복해하는 거라요. 참말로 천에서 불행한 것일까? 그것은 천에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귀함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참말로 집이 누추해서 불행한 것일까? 그것은 집이 누추해서가 아니라 화려한 집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참말로 학교를 못 다녀서 불행한 것인가? 그것은 학력이 낮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고학력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늘 그렇죠. 참말로 몸이 약해서 불행한 것일까? 그것은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튼튼한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하나하나 열거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행불행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다. 그 비교치들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고 그림자일 뿐인데 거기에 따라서 좋아하고 행복하고 불행하니까 좀 그거 깨우치러 우리 이 자리에 오는 거라요. 아, 이름에 속지 말자. 그런데 위에서 말한 미추, 귀천 등 모든 비교치들이 참말로 실제하기는 하는 것일까? 그것들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지 않은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아름다움, 추함, 귀함, 천함을 내놔봐라. 가능한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시대에 따라, 지역 문화에 따라 그 기준이 모두 다른 것을 보면 아마도 그런 것들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 같은 이름일 뿐일 것이다. 미의 기준이 달라. 당나라 때 양귀비 그림은 지금으로 보면 미인은 아니었다. 부처는 금강경에서 삼라만상에 모두 허망하여 이름일 뿐이다.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으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일체 만물은 꿈 같고 환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불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 것이다. 고 하였다. 이걸 두고 이런 그림자를 두고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죠. 이조해가는 달마에게 마음이 아파서 불행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달마는 해가에게 그 아픈 마음을 내놔봐라. 고 채건한다. 그 아픔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가? 이름일 뿐이지. 여기에 해가는 마음이 아파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아픔이라는 물건을 따로 만들어내서 아프지 않은 것과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임을 깨달았다. 아파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안 아픈 것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일체가 다 그래요. 이름을 지어가지고 다른 이름하고 비교하니까 그만 힘들게 된 거야. 희노애락은 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걸 이름을 붙이니까 기쁨은 좋은 거고 노함은 나쁜 거고 슬픔은 나쁜 거고 즐거운 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줘가지고 취소하니까 힘들어지는 거라. 이름이 없다면 그냥 살 수밖에 없잖아요. 삼조 승찬이 이조해가에게 죄가 많아서 불행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조해가는 승찬에게 그 죄를 내놔봐라 채언한다. 죄라는 것이 따로 있는가? 이름일 뿐이지. 여기서 승찬은 죄가 많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죄는 본래 없어요. 본래 없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예? 죄무자성 그러잖아. 천수경에. 죄는 본래 자성이 없는 거다. 이름일 뿐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즉 이조해가와 삼조승찬은 비교의 허망함을 보고 비교에서 벗어나 지족을 찾았던 것이다. 비교에서 벗어나면 그게 지족이야. 비교하지 않으면 거기가 지족이라요. 거기가 지혜의 자리라요. 그것은 비교하기 전 우리의 본래 면목이 처음부터 지족이었기 때문이다. 본래 우리에 있는 것이 거기가 분별이 끊어진 지족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부처를 두고 지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부처 혼자만의 일일까? 우리 모두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등해요. 지족일 수 있으며 분별인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어 모두 둘이 아닌 하나인 것이다. 만물은 모두 분별이 만들어낸 이름일 뿐 실체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 지족한 사람은 간단한 거지. 그냥 그림자임을 알고 비교해서 벗어나는 거. 그것뿐이라요. 그런 거 희노애락을 사는 거야. 생로병사를 사는 거예요. 이름 지니까 그러면 힘들어지지. 이름 없이 그냥 맞이하면 뭐 이름에 우리가 속아서 그랬죠. 지혜라 하면 분별력이 뛰어나서 사리에 밝은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의 분별일 뿐이다. 그래서 저 사람 사리 분별이 틀림없어 지혜로운 사람, 그건 그냥 망상이라, 그냥 망상. 우리 비교. 그 뛰어나다는 분별력이 지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깨달음이 지혜이다. 즉 무시임할 수 있는 힘이 지혜이다. 분별에서 놓여나 분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지혜이다. 그저 분별에서 놓여나 마음 가는 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지혜라는 뜻이다. 무심한 어린이가 그렇고 어린아이가 그렇고 여우에게 잘 걷는다는 칭찬을 듣기 전에 무심히 걷던 지네의 걸음걸이가 그렇다. 그래서 하루는 여우가 네 발을 질서 있게 움직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던 차에 지네가 수십 개의 발을 차례로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을 보고는 너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 많은 다리를 한 번도 꼬이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느냐고 찬탄하였다. 칭찬을 들은 후 지네는 자기가 따로 있어서 그 자기가 걷는 줄로 착각한 후부터 다리가 꼬여서 걷지 못하였다는 우화가 있다. 즉 마음에 맡겨 무심히 무의로 걸으면 될 일을 자기가 유의로 걸으려고 하니까 못 걷게 되었다는 뜻이다. 무심한 보살은 생로병사의 수능도 저항도 하지 않는다. 그저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이제 그는 물같이 살 수 있게 되었다. 낮은 곳을 마다하지 않고 흐르고 막히면 돌아갈 줄 알고 구정물도 마다하지 않고 어떤 그릇에나 담기고 끊임없이 흘러 바위도 뚫어내고 때로는 폭포처럼 장엄하여 결국 바다에 이르는 물처럼 말이다. 그 노자가 상선약수했잖아요. 물같이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길이다. 물은 이렇게 살잖아요. 취사하지 않고 막히면 기다리고, 그렇죠? 돌아갈 줄 알고. 이것이 어찌 의도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겠는가? 그저 둘이 아닌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과 하나가 된 사람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일 뿐이다. 그는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 가정을 편안하게 하고 만나는 사람을 편하게 할 수 있으며 사회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를 두고 우리는 그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 옛날에 그 가정에 할머니가 마음 넓은 할머니가 계시면 가정이 다 편했잖아요. 우리는 행복은 행복일 뿐이고 불행은 불행일 뿐이라고 알아왔다. 그런데 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분별이 만들어낸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임을 깨달았다. 즉 행복이 불행이 아니고 행복이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 불행이 아니라 그 이름이 행복이고 그 이름이 불행이었던 것이다. 이제 행불행에 무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들이 모두 둘이 아닌 지금 여기 일이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는 진정 행불행으로부터 분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안심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안심에 이르는 길이지. 이를 두고 불교에서는 열반 또는 지족이라고 한다.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그 행복이 불행에 대한 반대 개념의 행복이라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다. 그것은 행복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언제나 따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아니다. 그렇죠? 환득환슬하는 행복이야. 이제 우리는 지족 열반을 가슴에 지닌 채
행과 불행이 따로따로 있는 듯이 보이는 이 사바세계를 살아간다. 우리가 몸담고 사는 사바세계 외에 다른 세상은 없다. 출세간이 세간이고 세간이 출세간이다. 둘이 아니다. 모든 분별이 말과 모양을 따르면 망상이고 말과 모양을 따르지 않으면 도리다. 그러므로 둘이 아닌 출세간의 안목으로 만물로 나누어진 세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입전수소라 하죠. 그는 시공간 속에서 살되 시공간을 산 바가 없다. 그러므로 그는 가대 간 바 없고 오대 온 바 없으며 하대 한 바 없는 하다 한 바 없이 사는 사람이다. 그는 둘이 아닌 있는 그들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실체가 없는 만물을 소유하며 사는 사람이다. 요까지 할까? 85. 일 없는 사람. 내가 아는 어느 도인은 도대체 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가 보다. 욕심을 내면서도 없애려 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도 평정하려고 하지 않고 불안해하면서도 태연하라고 하지 않고 어리석으면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욕심을 버리려고 한다든가 화를 참으려고 한다든가 불안한 것을 태연한 척 한다든가 어리석으면서도 똑똑한 척 한다는 게 다 이게 그냥 일이 있는 사람들이지. 하여간 그에게는 욕심도 화도 불안도 어리석음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가 보다. 그렇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니까 취사할 생각을 안 하지. 그래서 그런지 취하려고도 버리려고도 하지 않는다. 도대체 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일 없는 사람이라 하는가 보다. 그렇구나. 을지문덕 장군이 진군할 때 울린 북소리를 가져오느라. 이 부산의 백봉 김기수 선생님 뵐 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도대체 그때는 을지문덕 장군이 진군할 때 울리던 북소리를 가져오라니까 그 1000년 전 걸 어떻게 가져오나 했는데, 그치? 항상 여길이잖아요. 여길.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이름일 뿐, 그 과거라는 것이 따로 없고, 현재라는 것이 따로 없고, 미래라는 것이 따로 없다. 과거 일을 말해도 지금 여기 일이고, 현재 일을 말해도 지금 여기 일이고, 미래 일을 말해도 지금 여기 일이다. 지금 여기일 뿐이야. 동서남북 상하좌우 내외가 그 이름일 뿐 동서남북이라는 것이 따로 없고 상하좌우라는 것이 따로 없고 내외라는 것이 따로 없고 동쪽 일을 말해도 지금 여기 일이고 은하계 너머 일을 말해도 지금 여기 일이고 바닷속을 말해도 지금 여기 일이고 미국 일을 말해도 지금 여기 일이고 수평선 너머 바라봄도 지금 여기 일이고 장미의 아름다움도 지금 여기 일이고 한미꽃이 소박함도 지금 여기이고 사물의 장단, 대소, 강약, 미추가 모두 지금 여기 일이다. 장미의 아름다움이 여기 일이지 나 없이 그게 어떻게 아름다움이 될 수가 있어. 자, 여기 일이야, 여기 일이야.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일일 뿐이다. 그래서 부처는 금강경에서 지금 여기 일 외에 따로 존재한다고 보는 삼라만사의 모두 허망한 이름일 뿐이다. 만약 이와 같이만 볼 수 있으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지금 여기일 뿐이니 그 말과 모양을 따라 지금 여기일 외에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두고 망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지금 여기 일이고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중천을 지나 서쪽 하늘로 지는구나. 이게 여기 일이에요. 태양의 일이 아니야. 그러고 살았잖아요. 늘 그러고 살았지. 보면서 동쪽에서 태양이 떠서 중천을 지나 서산으로 지는구나. 이렇게 늘 살았는데 그 태양의 일로 알고 살았던 것이 바보짓한 거지. 내일이었는데 지금 여기 일이었는데.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지금 여기 일이고 지구가 공전하는 것도 지금 여기 일이고 만류 인력도 지금 여기 일이고 만류 인력이 지금 여기 일이야. 물리학의 법칙이 아니야. 물리학이 아무리 고매한 법칙이라도 지금 여기 일이에요. 앞마당에 나팔꽃이 피는 것도 지금 여기 일이고 갑순이의 아름다움도 모두 지금 여기 일이다. 만법이 지금 여기 일로 기착된다. 제자가 그 하나의 낙처를 묻자 조조는 뜰 앞에 잣나무다고 하였다. 뜰 앞에 잣나무는 만법의 진면목이다. 만법의 진면목이지. 과거, 현재, 미래의 진면목이고 동서남북 상하 좌우의 진면목이고 선악 미치의 진면목이고 너와 나의 진면목이다.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진면목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다. 그것뿐이야. 한 물건도 따로 없어. 말과 모양만 따르지 않는다면 견문각지 어묵동정 일상생활 순간순간이 모두 만법기일의 진면목이다. 그래서 부처는 금강경에서 만법이 모두 허망하니 지금 여기 일이 바로 열애이다 라고 하지 않았는가. 선지식 백범김기추 거사는 제자들에게 을지문덕 장군이 진군할 때 울리던 북소리를 가져와라고 채건하곤 하였다. 석가를 만나기를 원하는가? 석가모니불 하고 불러보자. 그 여기일이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나보고자 하는가? 아버지, 어머니 하고 불러보자. 아버지, 여기 있잖아. 둘이 아니에요. 뜰 앞에 장미가 되고 싶은가? 뜰 앞에 장미를 물끄러미 바라보자. 물끄러미 아무 생각 없이 물끄러미 바라보면 그 장미하고 나하고 둘이겠어요? 바람이 되고 싶은가?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둥둥둥둥 그의 북소리가 둥둥둥둥 지금 여기라니. 북소리 가져와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둥둥둥둥 하지, 그치? 자, 마치겠습니다.